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내가 저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 인색한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듯 부모는 늘 연약한 자식,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서는 모든 면에서 남자다웠어요. 행동도 늘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취미이자 특기이기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거의 한날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약하고 내성적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만 했던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놀아나던 자식이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아빠 이삭은 남자다운 사람, 에서를 좋아했었어요. 그의 반면에 유약한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더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형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하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형인데 장자권도 빼앗겼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권까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중재로 그가 저기 애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야곱의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어려움 당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그분의 스케줄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약해 빠진 교활한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급히 피신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정말 병겁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던지 거친 들판에서 그가 살아야만 했었고요. 애삼촌 식구들의 눈치를 바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도 형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먹었던 것처럼 애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맞서서 싸워야만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던지 그의 삼촌에게 한마디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예, 삼촌.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12지파 기초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숱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의 인격을 다듬게 만들었고 그의 신앙을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장깨만 부리고 살았던 야곱,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갔던 야곱으로는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작업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에 용광로에 딱 집어넣고 정금의 믿음을 갖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매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수 작업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거친 성격을 하나님이 다 연마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바꿔놓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칼같은 성격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안 변할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백날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그냥 그때뿐이지 그대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변한 것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변한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하신가요? 똑같은가요? 삶의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삶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보세요.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변해도 자기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유대교의 신봉자고 바리새인으로 끝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아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버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할 거야. 맨날 그래봐, 목사님이 설교해봐. 나는 안 변할 거야. 내가 변해 손해보고 주의 일만 한다고 생고생하고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고집,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진짜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옛자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버려지던가요?
옛 고집, 옛 생활,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시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이 시침을 받아야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성경에 봐보세요. 돈돈하며 살았던 삭개오 변화됐잖아요. 남색을 밝히고 살았던 수가성 우물가에 변화됐지 않습니까?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껏 성질을 부리고 살았던 제자 요한의 사도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시련을 주었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붙들어 놓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파던가요? 도장 여러분 파러 가보셨죠? 그 도장 그것을 틀 위에 딱 올려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조각칼로 손을 다치고 제대로 도장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팍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장을 파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팍 붙잡아 놓고 나를 변화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속여먹고 야비한 짓을 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겹치잖아요. 주변의 상황이 자꾸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 나갈 때, 그래서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의 미래가 든든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붙들려 있을 때 내 삶이 평안에 넘치게 돼요. 안전이 보장되고 내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남의 나라 밑에서 그렇게 속박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일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올해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중심 주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 중에 잃어버렸던 즐거움, 잃어버렸던 빼앗기고 살았던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의 중심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회함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버려지고 구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역사, 빛된 삶, 밝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궁일한 사랑이 함께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튼튼한 건강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헬스장에 늘 살다시피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쓰러지더라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자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잡는 것처럼 세상 것을 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래요. 본심이 아니시래.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큰 빛을 보고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내일의 희망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저들에게 새 삶의 의지를 하나님이 지금 불어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할 때에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할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시던가요? 누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된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 빛을 비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빛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희망찬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소망의 빛, 실망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능력의 빛, 부정과 불의한 삶을 정리해주는 정결케 하는 빛, 아픔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은혜의 빛, 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처하고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기 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어둠 속에 거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쁨도 소망도 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큰 빛을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은혜가 되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던지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신 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이 현실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도록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변화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라.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갔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예부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나가면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설 잘 듣고 갑니다. 내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연설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뭐 어떤 시간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연설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적당히 저물하고 마사지사로 나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전해졌던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해방이 된다, 큰 빛을 본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걷어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꽃피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